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8월 2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8월 25일 금요일 아침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랴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이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다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바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 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월요일까지 유다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왕이 유다 역대 왕들 중에 최고의 왕으로 평가받고 있는 그런 왕이 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8살, 아몬이 2년 만에 암살됐기 때문에 그렇죠. 어린 나이에 이제 왕이 돼서 31년간을 통치했습니다. 그는 먼저 부서진 성전을 18살 되던 해에 수리하라고 명령했고,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는데 그것을 읽다가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정확한 뜻을 알고자 여선지자 훌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해석을 듣게 되는데, 유다가 우상숭배가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릴 것이라는 내용을 확인받습니다. 요시야는 회개했고, 훌다는 당대,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심판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 유보를 시키는 내용을 오늘 담고 있습니다. 오늘 그다음 내일, 그다음 월요일 이렇게 내용이 주일 설교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와도 주일 설교 주제가 많이 연관이 되는데, 요시야를 보면서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이 회복되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교회와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시야는 8살 어린애죠.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정도. 어린 나이에 아버지 아몬을 이어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31년간을 통치했죠. 왜 이렇게 이른 나이에 왕이 됐을까? 자기 아버지 아몬이 2년 만에 신복들에 의해서 암살됐기 때문에 원치 아니하게 그렇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는 처음에는 철이 없고 잘 모를 때는 몰랐는데 18살에 이런 명령을 했다는 것으로 봐서 점점 커가면서 아버지 또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최악이죠. 그 왕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어요. 오늘 총평을 보니까 역대 유다 왕들 중에서 최고의 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 이거는 극찬이거든요. 다윗이 표준이에요. 유다건 북이스라엘이건 간에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것은 정도를 걸었다,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다, 이 뜻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평가되고 있죠. 그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할아버지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성전을 수리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무너지고 훼손되고 방치되고, 우리 교회도 이제 건물이 10년이 되면은 이런저런 손을 봐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돌로 뭐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나면 그동안 그냥 그 마음이나 같겠어요? 그렇게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그래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뭐 망가지고 그랬던 거예요.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그냥 방치해 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내는 그 성전세 그리고 헌금들을 모두 다 성전 수리하는 데 사용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 왕들과는 좀 달랐죠. 그러니까 성전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할아버지 55년, 아버지 2년, 거의 60여 년간 성전이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한 거예요. 저는 단순히 이 성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성전 하드웨어라면 그렇게 방치됐다면 그 안에서 드리는 제사, 다시 말해서 예배가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므낫세는 특히 아수르가 성긴 이럴 성신을 성전 안에다가 신전을 세워놓고 했고, 아세라와 그다음에 바알 신상을 갖다 거기다 세워놓고, 요시야가 내일 개혁하는 거 보면 아니 이 정도였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심각하게 유다 나라가 총체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도 예외가 아니었죠. 성전이 무너진 것은 하드웨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그렇게 하드웨어적으로 무는 그릇을 담는, 컨텐츠를 담는 그 그릇 형식이 무너져 버렸는데 그 내용은 뭐 어디 갔겠어요. 그게 담아낼 그릇이 없는데, 성전이 회파가 되고 망가졌는데 그 안에서 드리는 제사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겠냐 이 말이죠. 저는
이 요시야에게서 배워야 될 점이 뭘까? 이 사람이 어디로부터 시작을 했을까? 무엇이 달랐을까? 전왕보다, 선왕들, 아버지, 할아버지보다 뭐가 달랐을까? 이 성전을 사랑하는 모습이 저는 참 인상적이에요. 그동안 방치되었던 성전을 다시 회복함으로 인해서 그 성전 안에서 드리는 제사를 회복하려는 것이죠. 자, 요즘식으로 바꿉시다. 교회가 성전은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의 연합 공동체. 어쩌면 형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가족이 어디 있어요? 가족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가정이라고 말했을 때 집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가정의 개념이 집하고는 좀 뭔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다음 또 집에서 살잖아요. 그런 느낌과 비슷해요. 예배당은 어떤 모이기 위한 예배도 드리고 교육도 하고 친교도 하고 이런 공간이라면 그 안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의 그 관계, 공동체, 연합체, 그것이 교회예요. 그 공동체가 혼자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심각하게 병이 들어서 홀로 나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심각하다는 증거입니다. 결코 신앙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공동체적으로 만들었어요.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꾸리고 그 안에서 자녀가 태어나게 해서 가정을 꾸리고 생활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도 완벽하신 그분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신단 말이에요. 그 형상을 닮은 우리도 공동체를 이루고 연합해서 더불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뭐가 우리가 깨졌는가? 성전, 공동체가, 교회가 무너지고 또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너지고. 요시야는 뭐를 잘하고 뭐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은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단추가 거기서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병든 사람들은 무엇이 먼저 회복되어야 되냐면은 교회 공동체의 소속도 안 나가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가나안 성도들이 소속된 교회를 가져야 되고 등록을 해야 되고 더불어서 성도들과 교제를 해야 되고 더불어서 함께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 회복되어야 될까?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묵상을 통한 성찰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순차적으로 오죠. 그리고 주일날 그 표현을 쓰려고 아껴뒀던 표현인데 세렌디피티, 정말 우연을 가장한 갑작스럽게 그렇지만 하나님의 예정된 그렇게 찾아와요. 어떤 선한 일을 하면 거기에 이어져서 또 다른 축복이 따라온다는 개념이에요. 요시야는 18세 때 왕으로서의 의무감 때문에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을 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놔둬서 보기 흉하고 그러니 또 하나님도 이식되고 그래서 정말 뭐 대단히 성전을 사랑하고 온전히 제사를 회복해야 되겠다 뭐 이런 아주 기특하고 가릭한 마음에서 했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별 생각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버지, 할아버지 60여 년간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갑자기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요. 요시야가 처음에는 망가진 성전을 새롭게 수리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뜻밖의 뭘 발견한다고요?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제사장 hil기야 서기관 사반에게 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줬어요. 임금님, 성전을 수리하다가 이게 발견됐습니다. 이게 뭔가 그 율법책 같습니다. 언약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읽어봐라 라고 왕 앞에서 서기관이 읽어요. 사반이. 근데 왕이 그 내용을 듣자마자 옷을 찢어요.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제가 말씀드리죠. 요시야 왕의 이런 태도가 더 충격적이에요. 왜 충격적이냐? 그동안 유다 백성들은 뭐도 없이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면서 율법책도 없이 살은 거예요. 율법책도 모르고 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고 산 거예요. 왕은
자신과 백성과 유다를 위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얘기를 해요. 전 이 점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13절에 이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께 물으라.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겠는지 하나님께 물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책에 대해서. 이 내용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당되고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물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만 자신의 삶을 비춰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행동을 한 거예요. 결국 그 당시 예루살렘 내에서 정말 신령하다, 요즘으로 하면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소문이 난 여선지자 훌다. 이 사람은 남편이 뭐 하냐면 성전에서 하는 의복을 담당하는 하급 관리였겠죠. 근데 그 여인, 이 훌다가 여선지자였어요. 예언을 하는 여선지자죠. 그래서 이 율법책을 들이밀고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상황을 얘기하고 이것이 발견됐고 이것을 읽었는데 왕이 이 얘기가 너무 충격적이라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하나님께 물어달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해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듣게 돼요. 저는 우리에게 두 번째로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저는 말씀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말씀과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회복되어야 우리 삶이 회복되는 줄로 압니다. 요시아가 첫 번째 뭐가 회복됐죠? 교회와 예배가 회복되어야 내 삶이 회복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 삶을 비춰보는 말씀 묵상이 내 삶의 생활화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비춰보게 하고, 그렇게 될 때 내 삶이 엉망진창이 된 삶이 온전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의외로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늘 성전은 있어 왔고, 근데 마치 우리 집에 있는 장식장이나 내 삶의 뿌러치처럼 액세서리처럼 하나님은 그냥 내 병풍 같은 역할을 한 것이고 그런 거예요.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어디 가면 종교날에 기독교 쓰고 나는 어느 교회에 다닌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요. 근데 전혀 나랑 상관없어요. 성경은 그냥 장식품이에요. 데코레이션하는. 그거와 이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제 말씀.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성경에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요시야 왕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건 뭡니까? 말씀을 읽어야죠.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죠. 그리고 말씀을 나에게 뜻을 물어야죠. 주의 종을 통하여 물어야죠. 그리고 그 뜻을 들어야죠. 그리고 나에게 적용해야죠. 말씀이 나의 삶을 바꾸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이 없이는 내 삶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14절에서 20절까지 우리 심령이 회개함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왕의 명령으로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율법책이 적힌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자신들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좀 물어달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설교의 행위, 제가 하는 행위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율법책이 전에 썼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내용을 썼겠죠. 레위기 신명기, 그게 율법의 핵심인데. 근데 그게 갭이 얼마나 천 년이 흘러갔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의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현재형으로, 과거에 쓰여졌던 언어가 현재 살아계신 성령을 통하여 현재의 언어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 필요한 거예요. 여선지자 훌다가 필요하듯이. 지금 이 요시야 왕의 얘기를 갖다가 여러분이 재밌는 옛날 얘기로 들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 그랬었구만. 그랬단 얘기네. 라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저는 도구일 뿐, 도를 통해서 지금 현재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그것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는 것 그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그 내용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다가오고 있고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여선지자 훌다에게 물었던 거예요. 아니야 다를까? 요시야가 들은 것처럼 그 내용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자신을 버리고 다른 우상에게 분향한 것, 그러니까 섬긴 것에 대해서 아주 격분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시기 직전이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여서신자가 훌다가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이미 망해도 벌써 망했어야 될 때가 됐는데 요시야가 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이 얘기는 마음이, 심령이 통해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진 것이 아니라 부드러워졌다. 너희 땅을 기경하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기경하라. 기경하는 게 뭐냐면 밭갈이하라. 겨우 내내 묵혀있고 딱딱했던 땅을 봄에 갈아엎고 농사를 시작하잖아요. 회개는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 부딪힘으로. 그래서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엎드려서 하나님께 통곡하고 회개하였으므로, 요시야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지 못하고 조상들의 묘실로 평안하게 죽게 될 것이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예정된 심판이 진행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왕에게 전달된 거예요. 왜? 아버지 아몬, 할아버지 므낫세가 완전히 판을 깨놨어요. 망하도록, 하나님 심판을 하도록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은 우리의 완악하고 굳어진 마음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비춰봐서 통회하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자복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다시 말해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비춰본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내 말씀이 13절 말씀.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요시야는 율법책을 발견한 후 읽는 것을 듣다가 충격에 빠져서 옷을 찢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내용은 자신만이 아니라 온 백성과 유다 나라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가라.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나와 백성과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큰 기회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여호와께 물으라고 한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만이 우리나라가 살 길이 열릴 거라고 믿은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스스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이 책의 내용을 주신 하나님께 물으라고 신령한 주의 선지자 훌다에게 자문을 구한 거예요. 이게 정말 잘한 일이에요. 성경을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또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건 굉장히 지극히 위험해요.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도 죄중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경청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현쟁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삶도 요시야 왕 때처럼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질문이 뭡니까? 요시야 왕의 그 삶을 보면서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이 회복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이 오늘의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회복되어야 된다고요? 교회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교회가. 그리고 또 하나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이게 같이 짝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회복이 안 된 분들이, 방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저분이 모태신앙이다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하는데도 왜 온전한 신앙을 못할까라고 하면 이 첫 단추가 잘못된 분들이 꽤 많아요. 일단 소속된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늘 하는 말이 교회가 썩었대요. 하나님이 썩었으면 벌써 망가뜨려도 없애버렸어야 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허물 많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이 교회를 붙들고 이 교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천국이 커다란 확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튼실하게 세워가는 역할을 해야지 들어오진 않고 바깥에서 욕만 해요. 이게 자기가 썩었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그 자체도 벌써 그렇게 말하는 자체도 신앙이 썩은 거예요.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없어요. 그냥 기름에
뜨듯이 물에 기름 뜨듯이 둥둥둥둥 아웃사이드로만 도는 거예요. 관여 안 해요. 그냥 뭐 되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뭐 쿨하다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그래요. 그것도 병들었죠. 교회의 모든 활동과 봉사는 함께 더불어서 유기적으로 몸처럼 연결되어 가지고 함께 만들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성경의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손 관절 뼈마디가 따로 놀 수가 없어요. 같이 유기적으로 어울려서 묶여지고 연결돼서 움직여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혼자 홀로 찬양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고 안 드리고 모여서 하는 겁니까? 모일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공동체적으로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이 원리를 깨달았다면 우리 삶에 여기가 누락되어 있다면 여기가 약하다면 이것부터 다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일을 할 때 우리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말씀이 회복되어야 된다고요. 말씀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주일날 제가 간증 얘기하겠지만 말씀이 회복될 때 내 삶이 회복되더라고요. 말씀이 통체적으로 제가 그냥 말했지만 묵상이 일단은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들어야 되고요. 깊이 그것을 공부해야 되고요. 훈련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말씀과 관련된 암송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내 삶에 섭취하도록 해야 돼요. 일단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무슨 대단한 사람도 용 쓰는 사람도 안 돼요. 저도 말씀을 연구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매일매일 씨름해야 되는 것이 저로서는 곤욕스럽긴 해요. 때로는. 그렇지만 저로서는 하나님 앞에 어떨 때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이건 내가 싫어도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 말씀을 안 들으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천재 피아니스트라도 연습을 안 하면 손이 굳습니다. 그거 다 알아요. 아무리 악기를 잘 다루는 바이올리니스트도 연습을 게을리하면은 안 된다고요. 어느 날 정말 안 되는 날이 있어요.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러면 안 했던 거예요. 연습을 계속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묵상하고 내 삶을 비춰보는 작업을 꾸준히 해갈 때 여러분의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뭘 해야 됩니까? 듣고 읽고 하면 뭐 할 건데요? 그 말씀을 내 삶에 부딪혀 왔을 때 그 마음을 뒤엎듯이 기경하듯이 내 밑바닥에 있는 그 딱딱해진 강박한 마음, 그 마음을 갈아엎는 기경하는 작업을 하는 그게 회개죠. 말씀에 비춰서 내 삶이 회복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는 뭐겠습니까? 처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에 충격을 받고 그냥 충격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걸 하나님께 처절하게 회개하고 앞으로 그렇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때 내 삶이 서서히 새살이 돋아나듯이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 또 내일 또 월요일까지 요시야 왕에 대해서 더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다른 찬양을 해야 되겠죠. (859장) 하겠습니다. 찬양지 859장 온 땅과 만민들아 산들과 바다를
말씀은 날선 검과 같다 그러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고 그랬어요. 요시야 왕이 정말 이렇게 개혁을 할 수 있었던, 내일 이제 개혁의 하이라이트가 막 진행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것에서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serendipity, 우연을 가장해서 우리 삶에 찾아와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노력에서 은혜를 얻은 줄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불현듯 내 삶에 찾아와서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요. 그거를 외면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대로 요시야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의 삶과 그의 나라를 회복시켰는지를 잘 보시면서 내 삶에 어떤 부분이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지 잘 교훈을 삼으시고, 이런 부분이 회복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요시야 왕을 회복시켰던 그 동일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주여 외치며 나갑니다. 주의 아버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경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하나님, 유다의 요시야 왕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우리 삶의 회복이 오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먼저 저희 삶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과 연합하여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열리고 더불어 함께 실제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가 진정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제단, 무너진 성전, 무너진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비춰보고 그 말씀에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때로는 너무 아파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책망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는 것을 깨닫고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 말씀을 비춰봐서 처절하게 회개함으로 우리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시야가 어떤 회복의 길을 걸었는지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도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하오니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저희들의 삶도 온전히 회복되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내 삶에 비춰오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등된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을 통하여 붙들고 기도함으로 말씀대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제목마다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또 목장을 통하여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목장 모임 꼭 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